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저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벨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의 마지막이요. 43절이었어요. 4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는데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즐거워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주 기쁨의 큰 예배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이 어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성벽에 대오를 지어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종착지가 성전이었으며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믿음이 연약했던 지체들까지 주님 앞에 큰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 온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예배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부흥 집회처럼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실질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4절에 보면 제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지도자들이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큰 예배가 있은 다음에 창고를 맡은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전 구석구석에 섬기는 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창고는 예물과 첫 열매와 백성이 힘써 일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율법에서는 마을 주변의 밭에서 난 것 가운데에서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얼마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4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명령한 대로 일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회복된 예배, 큰 기쁨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걸 감동으로만 끝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전을 구조화시키고 성전을 운영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고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는 아니죠. 예배와 함께 또 다른 형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실질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손들고 찬양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주님의 전을 위하여 청소하고 다듬는 일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과 눈에 보이는 섬김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의 예배 또한 눈에 보이는 예배도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눈에 보이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실질적인 섬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고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나누었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너의 믿음대로 되라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실현된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구원은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곧 이 땅의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 땅의 삶이요. 천국의 그림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지금 43절까지의 예배는요. 막 그들이 뜨겁게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눈에 어떤 행위는 보였지만 그 예배의 실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은요. 영의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려 하시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44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구조를 가져와서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절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천국에서의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말도 천국에서의 모습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의 그림자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일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집중하는 자가 아니고 그 영의 일이 우리 땅에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로 어떻게 실현되는 삶을 사는가 또 동일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요, 믿음대로 되는 삶이에요.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44절부터 47절까지는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구조화해 나가고 성전 안에서 실질적인 삶을 살아냈는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실현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47절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다윗의 때는 예배 부흥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예배 본이 일어났던 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46절에 느헤미야 공동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 부흥이 있었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순번을 정하여 레위인들이 주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예배 본을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모든 지파의 대표자로서 레위 자손이 어떻게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올인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나누었어요. 레위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에 장자들이 다 죽었어야 했지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구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자들이 죽지 않게 돼요. 왜 장자가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죽지 않은 것과 같으냐? 장자는 대표자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 아무도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만 죽이셨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장자는 대표성을 갖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그 이후에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 자손을 성별하여
그들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은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거룩한 것,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함은요,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함과 거룩을 상징했어요. 그 레위 자손은 모든 이들을 대표하여 장자로서 살아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대해서 재현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건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의 거룩이 없었어요. 가져오고자 하는 갈망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매는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함께했던 제사장들도 아무도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소가 끌게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주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를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동할 때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매는데요.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만졌어요. 그랬더니 베레스 찢겨 죽었어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 실현된 거였어요. 다윗이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 귀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는 마음으로만 주님 믿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만 주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반쪽짜리인가를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궁 앞에다가 다윗의 장막을 지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순번을 세워서요. 24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요. 거기에 언약궤를 둡니다. 다윗의 장막을 짓고요. 3개월 후에 언약궤를 모셔와요. 그때는 철저히 주의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조금도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모셔와요. 그게 처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을 때와 전혀 달라진 구별점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만 들끓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 그때 온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셔온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두고 24시간 예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앞에 놓고 순번에 따라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예배가 어땠겠느냐예요. 그 전에 자신들이 예배는 드렸지만 웃사가 죽은 것을 그들이 봤어요. 즉 마음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거를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마음도 있지만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행위도 있어야 한다. 구조도 있어야 하고 온전한 내용도 있어야 한다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돌아가며 예배드릴 때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서 주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들이 장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다윗의 장막에서 벗어난 그 삶도 모두 다 예배가 되게 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감탄사만 넘쳐나는 그 가볍고 가증스러운 예배가 아니고 언약관계 백성으로서 삶을 제물로 뽑아 바치는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주님께서는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자기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안 합니다. 46절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이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의미해요. 그들이 그것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공동체가 예배를 다시 세워
세워나가고 성전의 예배 회복과 성벽의 온전함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배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조를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용도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마음도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공동체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건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 회복을 우리가 이루길 원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레위 사람들을 성별하여 그들이 자기들을 대표하여 성전에서 다윗의 장막에 돌아가는 레위인들이 장막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시스템을 마련하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공동체는요, 주님의 성벽을 재건하고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고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하며 그들이 지금 예배 공동체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요, 어떤 것을 꿈꿨는가를 집중해서 묵상하며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뭘 원했는가? 그들이 무엇을 재현하기 원했는가?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재건하라 말씀하신 성벽과 성전과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확장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꿈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느헤미야만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이 어때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되죠.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45절에 말씀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내일은 다시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공동체가 그 큰 제사를 통하여 예배의 감동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복원할 때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구조화하고 그 안에 진정한 예배가 있도록 함께 헌신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우리도 각자의 자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고백하오며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몫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거룩의 무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예배의 지속성을 지켜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사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공동체가 꿈꾼 그 다윗의 장막과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의 예배도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실현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담아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생명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